앞에서 보니까 익숙한 분도 있고 또 처음 뵀던 분도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섬겼던 12년 그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간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늘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것이 또 제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부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수요 성경 공부 나눠야 되고 금요 기도회 설교와 또 기도 인도해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또 전해야 되고 참 이런 것들이 제게 있어서는 참 부담이었고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참으로 제게 있어 또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설 수 없는 것이 또 이 강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 또 교회의 이 강단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 하는 것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말씀을 일일이 손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그리고 수정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난 1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이 강단에 참 다시 서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또 제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이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가 처음 이 책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할 때에는 이 제목이 이 탈출, 엑소더스 같은 이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어떠냐 하면 히브리 말로 워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이름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뜻인데요.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모세가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 것은 또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는 이어져 가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이름이 엑소더스가 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학비들이 헬라어로 요즘 이제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어의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탈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도용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책 제목이 엑소더스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달픈 노예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비록 이 노예의 삶이기는 했지만 어쩌면은 너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그런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탈출해서 벗어났다고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작정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삶의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우상 숭배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들 애굽의 삶과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예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참 진정한 믿음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근 2년 가까이 그들이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또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율법들을 그들에게 세밀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지겨울 정도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지어져 가는 과정들을 정말 우리가 읽어서 너무 지겨울 만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2번씩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어떠한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이렇게 다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그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의 재료 그대로 지어가는 과정을 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고 특별히 40장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도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으면요. 17절에는 성막이 완성되어진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그 새해 첫날 이 성막을 완성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그런 어떤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막 건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한없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곁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고 싶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 계시는 그런 상징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을 보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천막에 불과했지만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이 덮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내렸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먼 하늘 아래에 계셨던 그분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지고 무엇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온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보물들, 귀한 것들을 바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던 그 영혼, 그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그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런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속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념을 그들이 깨달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추어서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리마다 그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물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건물을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면서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감격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봐요?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들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뭐냐?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나오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했는데 여기에서 회막, 성막 이게 모두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임하고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또다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더 놀라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걸 너희들 왜 모르느냐 하는 책망조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 자신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다. 바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의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2장 21절과 2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죠. 건물마다 새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너희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한 성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사실 이 교회들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였죠. 어쩌면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은 뭐 별로 학식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뭐 태반이 노예들이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인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다. 바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죠. 바로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온통 대리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수키로 바깥에서도 그 지붕 위에 번쩍거리는 그 황금의 빛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 성전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성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점 성전이라고 부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가 불렀을까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거룩한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 많았는가 하는, 참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얼마나 그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은 출신 성분만 흑수저 출신만 아니라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 파벌도 있고 빈부의 갈등도 있고 교인 중에 음란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고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비록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하여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스크바 장로교회도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그동안 참 많지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가슴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는 어떤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위대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예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 또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구제나 봉사나 선교도 사실은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 가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뭐냐? 16절에 있고요, 19절에 있고, 21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고,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이 구절이 반복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성막을 짓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진정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거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눈에 당장은 어떻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성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진을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으면은 그들은 텐트를 쳤고 이제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그들은 또 텐트를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은 그 인도함 따라서 걸어가고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은 그곳이 바로 그들이 머물 곳이라고 하고 그곳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